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수는 말라서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ank you for bringing us to this church today. It's a gift to gather in your presence, to worship you and to listen to your word. We come with seekful hearts, knowing that we come to you to sacrifice our life for you. Lord, open up our hearts to receive the message you have for us today. May it not simply be a sermon we listen to, but a truth that transforms how we live. Guide our minds and actions so that we may walk in your light, even when the road is tough or the pressures of life pulls us away. Fill us with your understanding and let your love shine through us in every direction we make. Bring us together as one church, family bound together by your love. Bless our elderly with peace and health, and strengthen our youth with wisdom and courage to follow you. In our daily lives, through school, work, or other hardships, remind us to stay close to you, whether in joy or in struggle. May we always turn to you for your strength and direction. For those who live in the comfort of the world, open their eyes to see that the true peace is only found through you. Help them break free from the worldly distractions and embrace the fullness that living through you provides. You are great, and all things are possible through you. We place our faith in your plan and live in your name alway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보통 솔로몬의 재판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아마
이 교회를 꼭 다니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우리 은지자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냐? 그랬더니 들어봤대요. 예. 교회를 안 다녔던 은지자매도 들어볼 정도면 여기에 교회를 수십 년간 하신 분들은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그렇죠? 예성아, 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잘 몰라. 어이구 큰일이네. 이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나 원래 이거 설명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성이를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훈이는 알아? 이 이야기?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몰라. 오, 그렇구나. 필립, 넌 알아? 이 이야기 알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알아? 오케이. 필립이는 아는군요. 필립이까지는 아는군요. 오케이. 너희 둘만을 위해서 내가 설명한다. 익스플레인. 어떤 두 여자가 갑자기 한 아이를 가지고 왕한테 온 거야. 솔로몬 왕한테.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근데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 그 밤에 어떤 여자가 둘 다 아기를 똑같은 시기에 한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엄마가 실수해서 죽인 거야. 밤에 이렇게 깔고 잔 거야. 그래가지고선 애가 질식사해서 죽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야. 그거를 이제 진짜 아이의 엄마가 발견해가지고서는 왕 앞에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럼 재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 재판이에요. 그 결론은 솔로몬이 이 아이를 둘로 반을 쫙 쪼개서 서로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한 엄마는 오케이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엄마는 안 됩니다. 그 아이 그 칼로 자르면 안 됩니다. 말렸어. 예성이 네가 생각하기엔 누가 진짜 친엄마야? 내 말을 못 이해했니? 내 말을 못 이해했대요. 나중에 따로 하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친엄마입니까? 나누지 말라고 한, 그쵸? 당연하죠. 너무 심플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모성애가 있는, 모성애를 보여주는 여자가 당연히 심플하죠. 이 심플한 사건, 어쩌면 꼭 솔로몬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이거 재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하시겠습니까? 아, 나도 솔로몬처럼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그런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미 이 재판 가지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이런 재판하고 나니까 막 난리가 나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막 저기 아프리카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은 이미 그 정도의 지식은 다 갖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미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판결했는가에 대해서만 주목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문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사실은 나중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솔로몬같이 이런 재판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내용, 다 아는 내용,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솔로몬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보면 어떻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너무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하고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본문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눈에 들어오는 다른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조차도,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유튜브를 많이 뒤져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사님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전체적인 문맥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 앞에서도 꿈에 1000번째 드리고 꿈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 문맥을 가지고 당연하게 이어가니까 우리가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 무슨 장면이냐? 바로 죽은 아이의 엄마의 태도예요. 실제로 죽은 아이의 엄마의 태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다가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게 실수건 사고건 무슨 일이건 잠에서 깨봤는데 내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되는 내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예?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막 연구를 해야지 답이 나오나요? 왜? 슬퍼해야죠. 이 장면에서 내가 만약에 죽은 아이의 엄마인데 눈물이 안 나온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딜 봐도 이 아이의 엄마가 울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저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 통곡하고 슬퍼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은 아이의 엄마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뭐부터 해요? 애를 바꿔치기 하는 것부터 먼저 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이야, 대단하네. 전 요번에 처음 했어요. 진짜로. 저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그동안 주목하지 않고 그냥 넘겼었지? 내가 왜 이 이상한 장면을 왜 그냥 넘겼었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았어요. 예. 한 집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한 건물인지 아니면 한 빌딩인지 아니면 한 빌리지인지 사실은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여자가 창녀였다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걸로 봐서 한 건물 안에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밤사이에 아이를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근거리에 살았다면, 만약에 이 죽은 아이의 진짜 엄마가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슬픔에 흐느끼거나 통곡을 하고 그냥 울었겠습니까?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절규를 하죠. 절규를 합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그렇죠? 만약에 이 여자가 그렇게 정상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더라면 아마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다가 갑자기 애가 바꿔치기를 당한 여자도 잠에서 깨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죽은 여자를 위로하거나 함께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이가 바꿔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날 밤은 조용했다는 거예요.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이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감정을 무시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건강한 신앙 인격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knowledge, 지식과 feeling, 그 다음에 우리의 will, 의지,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돼. 그걸 신앙 인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없어. 몰라. 근데 감정은 충만해. 그래, 그 감정에서 의지가 막 되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모르고 설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건 많어. 근데 의지가 없어. 이런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 쉬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신앙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 감정이 나고, 내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슬픔과 통곡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 당연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도대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정신분석학계에서 이거를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방어 기제에 의한 현실 부정이라고 해요. 방어 기제에 의한 현실 부정.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상황을 이게 나에게 일어날 수 없어 라고 거부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는 것. 이게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극단적인 자기애,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극단적인 자기애인데 이건 뭐냐면은요, 이 죽은 아이의 엄마의 행동은 자신의 고통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기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에만 몰두한 나머지 남의 아이에 대해서도 자기 아이와 똑같이 취급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만큼 남도 당해야 된다. 내가 이런 상황을 당했으니까 남도 이렇게 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할 때 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남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이랬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이라는 정신병 증상의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죽은 여자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해리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중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이중인격은 내가 다 인지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해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걸 내가 인지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와 어떤 충격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분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해요.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실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해리라고 합니다. 자기 아이는 죽었을 리가 없다. 내 아이는 분명히 살아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랬으면 자기 아이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를 갈로 쪼개는 것에는 동의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인격의 반응들. 결론적으로 뭐예요? 오늘 이 죽은 아이의 친엄마는 일종의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정신병자.
정신병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적인 증상이 이 죽은 아이 엄마에게서 발견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놓고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죽은 아이의 친엄마가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자기는 정신병이 안 걸렸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헬이라고, 헬이. 그게 헬이라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헬이라고요. 그게. 어느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정신병적인 증상들을 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현대인들이.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람을 이렇게 미쳐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자신에게 벌어진 고통스러운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 상실과 고통을 경험한 다음부터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이 아닌 정보,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왜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단적인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비하할 때 뭐라고 비하하는 줄 아세요? 저 한국 사람들 저거 수박도 못 사 먹는 사람들 이렇게 비하해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 예, 수박.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수박도 못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중국은 수박이 널려 있어서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근데 한국에 갔더니 한국의 수박의 가격이 중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마무시한 거예요. 너무 비싼 거야. 그 사람들이 수박을 잘 못 사 먹는다. 그 중국에 와서 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의 수박을 보니까 너무 싸니까, 이야, 내가 이게 중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수박을 마음껏 먹는구나,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수박도 못 사 먹는 사람들, 고기도 못 먹고 그래서 맨날 김치만 먹는 종족들, 이렇게 비하를 합니다. 이게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그런데 이것은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입과 중국 사람들의 수입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내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인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주장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고 그냥 인터넷에서 얘기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까요? 그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교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하고 너무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막 최근에 그 2000년대 초반까지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상하이 같은 데 가보면요, 뉴욕만큼 화려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하이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상하이가 어마어마한, 그런데요,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여러 도시들 가보면요, 진짜 서울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고층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중국에 장사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장사라는데 거기를 갔더니만은요, 그때는 2000년대 초반에 50층짜리 아파트가 수십 동이 있는 걸 봤어요. 수십 동이 있는 거를 쫙 50층짜리 아파트가.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막 대단하다 하면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다른 세계에서는 막 코리아 그러니까 그 비교의식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쓴다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수박도 못 사 먹는 거지 같은 나라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 입장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그런 가짜 뉴스가 먹힌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진실을 파악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냥 주어지는 인풋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의 진리로서 체계화해 버린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몰상식이 상식이 돼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기서 계속 컬럭 그러면서 기침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 감기 걸렸나? 아니면 코로나인가? 왜 저렇게 기침을 하지? 저거 심각한데? 왜 이렇게 기침을 멈추지 않지? 막 이렇게 워닝 사인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간호사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저기 ICU 들어가면은, 중환자실 들어가면은 거기서 막 컬럭 하면은 간호사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침하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널려 있으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웬만한 비정상적인 걸 얘기하면요, 그게 비정상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이런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아이의 엄마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게 오늘 현대의 하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아이의 엄마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게 잘못됐다, 이거 왜 이렇게 할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 중에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보여주는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라고요? 이 죽은 아이의 엄마의 행동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저처럼.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솔로몬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이 죽은 아이의 엄마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그냥 넘겨왔던, 무시하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부러움은 가져요.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머니도 제 머리에 손 얹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So what?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무런 성경이 나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문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솔로몬이 이 진짜 엄마가 갖고 있는 모성애를 드러내서 이 재판을 해결했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모성애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이 엄마도 죽은 아이의 엄마와 똑같이 정신병 환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엄마를 포기할게요. 내가 엄마를 포기할게요. 그냥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해석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의 문맥은 분명히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우리 그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의 지혜라는 주제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재판의 당사자인 두 여인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볼 때 아까 설명드렸던 이 죽은 아이의 엄마는 오늘날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너무나 쉽게 만나요. 정신질환자들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작게는 우리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트러블들,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막 갈등하고, 마치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정신병에 걸린 환자들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들과의 트러블을 겪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관계적인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 없습니까? 좀 일찍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내 이 갈등의 문제, 내 이 상황을 좀 나서서 해결해 줬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없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없어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친엄마가 무엇을 했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뭘 했다고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아이를 살린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데, 그것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여줄 때 정신병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이 살아있는 아이의 친엄마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마치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으셔야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엄마에게 있어서 자식을 포기하는 건 자식의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어머니들의 기본적인 모성애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 자식의 목숨을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엄마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놓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저게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아있는 아들의 진짜 엄마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는 사실은 솔로몬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지혜를 받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장면과 동시에 이런 걸 갖다가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엄마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마음을 2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난 한글 성경 표현이 더 마음에 와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She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er son. 너무 드라이. 영어 단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compassion. 공감하다. 뭐 그런 거를 감정을 같이 느끼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아들을 위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불붙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붙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자녀가 건강한 겁니까? 집안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아이의 엄마와 같이 진실을 왜곡한 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무서운 일인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26절에 나오는 이 죽은 아이의 엄마의 말과 똑같아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자. 이걸 공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공평이 아니에요. 이건 살인입니다. 이건 폭력이에요. 이건 폭력입니다. 이건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문제 해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이 진짜 엄마가 보여주는 컴패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을 향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을 보며 그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컴패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도 침투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 중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제법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개인주의를 끊어버려요. 교회가 철저히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서로 안에 사랑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하는데 간섭하지 마. 참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목사님, 여기까지만입니다. 더 이상 나한테 침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교회는 가망이 없어요. 근데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것을 모르고 교인들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왜 대형교회, 좀 큰 교회로 갑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간섭받기 싫어서. 얘네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유스그룹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간섭하면 대반에 싫어해요. 니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니는 어떻게 솔로몬의 재판도 모를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교회 어른들이 그러면 애들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 가르쳐 줬거든요. 지금 가르쳐 줍니까? 애들한테? 안 하잖아요. 에이, 남의 자식인데 뭐. 우리 자식도 아닌데 뭐. 그러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남의 자식이 솔로몬의 재판 모르는 거에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죽은 엄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런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컴패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내가 얼마든지 집에서 쉴 권리가 있어요. 나에게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바르게 다시 잡아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보여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컴패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주님은 이 사람이 진짜 내 제자다.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이 아이의 엄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내 살아있는 제자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주님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산 아이의 엄마가 보여준 아들을 향한
그 컴패션의 마음을,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컴패션의 마음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자기 포기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고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자가 진짜 내 참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은 새벽의 만나와 수유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만나는 매일 아침에 들으시고 기도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하루 지나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토요일에 몰아서 4개를 다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라고 들으는 거 아닙니다. 매일마다 적어도 화, 수, 목, 금 나흘 동안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새벽에 만나는 가급적이면 새벽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한 13분 15분 그 내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원래는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대상자가 제 안에 한 사람밖에 없어서 나중에 몰아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이모님이 7월달에 생신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식사교제하기 전에 생일 축하, 7월자 생일 축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끝나면 예배당이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도 너무 여기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빨리 와서 생일 축하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부르면서 헌금하시고 봉헌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휩쓸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에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사나이의 진짜 엄마처럼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자기 포기와 실천으로 컴패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을 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진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창고의 곳간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